아침에 저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 히말라야 등반대 5명이 이렇게 눈사태, 눈폭풍 사태로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또 세르파 거기 도와주는 그쪽 친구들도 4명이나 죽고, 시신을 헬기로만 확인이 되고 아직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날씨도 봐야 되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네요. 김창호 대장이라고 이쪽 방면에는 뭐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 무산소로 8,000m 이상 14궤좌를 가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나이가 이제 50인데 신문에는 보니까 만으로는 49세 되어 있는데, 정말 앞으로 이 가족이 또 살아가는 모든 것 참 안타깝습니다. 3,500m 지점이더라고요. 9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5일 동안 등정하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고를 당한 거죠. 참 이런 걸 볼 때 이제 어떤 생각을 또 하느냐 하면은, 목숨을 걸고 내가 내 평생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바쳐도 좋은 일,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으로 들어와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이 믿음의 삶,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제자도, 이것이 과연 내 생명을 걸어도 좋은 것인가? 내 생명을 바쳐도 어느 어떤 순간에도 후회 없는 그런 나의 믿음이고 헌신이고 주를 따르는 길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무슨 내용인가 하시겠지만,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입니다. 나 중심, 나만을 생각하며 살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낙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내 삶이 주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만도 내 시선이 주님께로 돌릴 때 이미 그때 이제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주님 시선, 주님의 눈길 안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된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십니다. 처음으로 가르치신 복음이 산상복음이죠. 산상수훈, 산상교훈 이런 말로도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쭉 예수님의 산상복음이 나옵니다. 특별히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언어로 번역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택하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언제? 내 시선이, 내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 중심으로 살고 항상 나만 바라보고 언제나 뭐든지 내가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시선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내 초점이 하나님께로, 주께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때부터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개역 개정판 말씀은 이런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연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말하면서도 자기 중심일 때가 많아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도 내 중심으로 일해 주길 원하고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역사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근데 내가 도리어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돌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죠.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고 그 고통의 신음을 할 때에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단 말입니다. 또 왜 그런 엘리야가 그때 등장할까요?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 왕비, 이런 가장 극악 무도한 왕들이 지배할 때에 정말 깨어있는 선지자가 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엘리야가 그 아합의 밑에서 또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을 가고 또 도망을 가고 도피를 합니다.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까지도 도망을 가서 호렙산 골짜기에 동굴에 숨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에게 막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고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나만 이렇게 위협 가운데서 지금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왔습니다. 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도망다니고 나만 위협받고 나만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도망왔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에 7,000명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았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나만 생각하니까, 내 중심으로만 보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초점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삶을 새롭게 살아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삭개오. 우리는 삭개오를 식민지 나라에서 매국 노예 짓을 한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해봤으니까요. 특별히 이렇게 세금을 거두고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남의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있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제국의 그런 아주 매국노 앞잡이라고 우리는 비난하지요. 유대사회도 그랬습니다. 삭개오 같은 이런 세리들이나 이런 로마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참 싫어했고, 특별히 이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더 싫어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녀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라고 취급을 하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던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삭개오 이름 뜻은 순결입니다. 무죄함 같은 이런 아주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왜? 부모님이 자식 이름 예쁘게 지어주죠. 좋은 이름 지어주죠. 근데 그가 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식민지고 식민지의 공직자가 되었는데 결국 하는 일이 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는, 사실은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닐 거예요. 내가 공직에 나갔는데 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나름대로 자기의 고민도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시선도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한번 낙인 찍으면 영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시선도 그랬다는 거죠.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알아봤을까요? 삭개오의 고통이나 삭개오의 상처나 삭개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봤을까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세금 거두고 악덕업자처럼 세금 더 많이 거두고 로마에 상납하고 자기 권력과 부를 가지고 배불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죠.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이나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사실 유대인들이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이 사람 속에 아픔은 없을까? 상처는 없을까? 이 사람 속에 고통은 없을까? 있었다는 거예요. 왜?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관심을 가져요? 세상에 뭐 특별히 어려움 없으면 부자인데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돈에 대한 염려 없고 건강에 염려 없으면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에 뭐가 무서워요? 돈 있겠다, 내가 건강하겠다. 지금 이 세상의 최고의 모든 힘은 돈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돈에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돈 없으면 아무 일 못하고 돈 있어야 교회 일을 하고, 이게 뭐예요? 교회가 언제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고 신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돈 없으면 교회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다고요. 그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러니 내가 돈 있겠다, 건강하겠다, 내 나름대로 직업이나 내 사업 괜찮고 솔직히 신앙생활 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도리어 신앙인들이 내 밑에 와서 굽신거려야죠. 도로 목사가 가서 뭐 빌려러 가야죠. 삭개오 겉으로 보면은 남들이 욕 좀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다 나도 알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 돈 많아, 대대로 먹고 살 거고 걱정 없어. 예수님 왜 찾아요? 그게 겉으로 보는 삭개오만이 삭개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의 영혼에는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급함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왜? 들어봤거든요. 예수에 대하여 소문을 들어봤거든요. 병자를 치유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하고 랍비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그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나도 그 사람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위신도 있고 자리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있으니 그 무리 속에 들어가기는 힘들고 또 오늘 말씀에는 키가 좀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뒤에 휩쓸리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번역이 돌무화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좀 야생 무화과라 할까요? 산에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집에 있는 거하고 다른 돌감나무라든지 뭐 돌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보려고. 여러분, 이게 또 굉장한 거잖아요. 왜?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무에는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난치고 놀고 까불고. 어른이 세무서장인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여리고의 세무서장님이신데 위신이 있지.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군중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겠다고.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겠다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어른이 기어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 보라고 나 여기 있다 그랬겠어요? 나무 가지로 이파리로 이렇게 숨기면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보이지 않게 하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예수만 보려고 했겠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할 때에 솔직히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 자기가 뭘 원하는 게 있나요? 병이 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사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뭐 병 낫고 싶고 복 받고 싶고 뭔가를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삭개오의 그 마음은 또 다른 그의 영혼의 문제, 갈급함의 문제였거든요. 순수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동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보다 먼저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내가 이제는 뭔가 종교를 가져야지. 내 인생에 뭔가 마지막 믿음이라는 것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교회 온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전도해서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패티김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걸 이제 은퇴할 시점에 지금 그가 고백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제 교회에 가야겠다. 너무 떠나 있었다. 어머니가 성경 읽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항상 내가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길 원했는데 수십 년 동안 세계의 스타로 살다 보니 신앙 떠나고 믿음 떠나고 근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교회 가야지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패티김이 그냥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이제는 찬송하라고, 이제는 주님 노래 부르라고,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전하고 살라고 그의 마지막 인생에 주님이 다시 불러주신 거지. 이게 믿음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줄 알고 그는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는 그의 집에 유하시려, 그의 안에 계시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하여야겠다, 거한다는 말이.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도 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의 앞으로 인생은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나와 너가 하나 되고 나와 동행하는 일생의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 이것이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죠. 어느 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대단하고 극적인 신앙의 체험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냥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하는 말처럼 유대인들은 기적을 많이 원했습니다.
막 뭐가 뒤집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나 사실 주님이 오신 것은 기적을 만드시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려고, 주님 안에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 곁에 동행하시려고 오신 거지.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바로 주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의 기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인 집에 갔다고. 그러면 죄인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걸 나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부정할 때는 길을 가면서 나는 부정하다 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해줘야 돼요. 혹시 모르고 나를 만지거나 내게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세금쟁이 또는 매국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죄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죄인이 되니까 유대인들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 예수가 랍비라고 하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며 수군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닿을 때 그 부정함이 도리어 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인데요. 예수의 피에 닿을 때 우리가 그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인데 그들은 몰랐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감으로 그 집이 구원받게 되고 그 집이 의롭다 함을 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존재가 변해버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8절,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이 가정에 지금 바로 일어났다고. 주님 들어오실 때, 주님이 그 집에 유할 때,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실 때 삭개오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 집이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똑같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죠. 시선을 주님에게 둘 때,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이미 나를 먼저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하실 때, 거기서 속히 내려오라 하실 때 만약에 삭개오가 부끄럽사오니 못 내려가겠습니다, 쪽팔려요, 사람들 보고 있는데, 그랬다면 이 구원의 역사는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까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요.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내려오라 할 때 흘른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라. 우리 다 지금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숨어가지고 주님 눈 피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좋은 거 누리면서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뭐 이런 거 다 숨겨놓고 소유하면서 내놓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너 거기서 내려오라고. 너 좋아하고 너 소유하고 너 뭐라고 좋다고 지금 그걸 위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맛보기는 힘들다고요. 오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속히 내려오라 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달려갈 때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라, 내게 오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게 나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하실 때, 내가 아멘하며 응답하며 달려갈 때 내 죄가 해결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게 오라 하실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새로운 삶의 역사가, 삭개오가 변화되어 죄인이 의인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딘가 내 고집과 불통으로 뭔가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것, 주님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려오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급히 내려가서 주님 영접할 때 참으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귀한 복,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 되지 말고 주님의 시선에 들어가는 자, 주님이 찾아낸 자, 주의 구원에 이르는 자, 주의 복을 누리는 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처음에 말씀드린 시선이라는 곡,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이제는 주님의 일을 보고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주님에게로 내 초점을 돌립시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향하여 갈 때 주님이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려오라 할 때에 급히 내려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한 삭개오처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너 거기서 내려오라 하실 때 주님,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말씀,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려오라 할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려가 주님을 영접했던 삭개오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서 내려오라 할 때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파묻혀 있던 그곳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에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내 초점을 주님에게 맞출 때 이제 주께서 역사하시고 내 일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내 삶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 은혜 아래 주와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기이한 일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안에, 우리 앞날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